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4장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참수를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게 BC 586년입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있던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고, 원래는 9년에 시드기야 9년에 포위가 되어지고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11년 되는 그 해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바빌론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마지막으로 불태워지게 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을 한 거죠. 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아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아내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괴로운 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언약한 백성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사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이 날을 기억해라, 이 기록해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인자에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 날짜를 기록해두라. 바벨론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망하게 되는 그 날, 지금 여기 기록된 거는 9째 해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의 왕이 가까이 와서 포위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역사 속에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날짜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1장 1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 여기 9째 달 10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에 보면요, 열왕기 하서 25장 1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대로 두고 열왕기 하서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하서 25장. 열왕기 하서 2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서 25장 1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 아까 에스겔서 24장 1절에 9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똑같죠? 그러니까 9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 날, 여기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 열왕기하서 25장 2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 동안 3년까지, 9년에서 11년까지가 3년이죠.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결국은 11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날짜를 지금 기억해라, 기록해놔라. 이날 내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될 때 3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포위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는데 거기 바벨론 군사들이 큰 방패를 들고 와서요, 성을 다 뺑 둘러싸고 방패로 딱 막아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로.
그래서 이 오늘 에스겔서 24장 3절부터 이후에는요. 포위돼 가지고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마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그 안에 고기가 삶겨지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오늘 24장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래요. 가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가마솥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마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거기는 솥이에요, 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을 끓여 먹는 큰 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을 붓고 양이나 이렇게 염소를 잡으면 그 안에 고기를 넣고 물을 끓고 끓여가지고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삶아 먹는 큰 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솥에다가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고기 덩이와 뼈를 가지고 그 살이 무르도록 삶아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24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그 건 후에 이 솥을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또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다.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 곰국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력이 빠지면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우려서 먹잖아요. 그 뼈가 무르도록 삶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푹 삶는다는 얘기죠. 이 가마솥, 이거 여기서는 우리는 가마솥인데 이쪽 사람들은 이런 솥을 써요. 이런 솥을 쓰고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막 불을 태워서 막 삶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고기를 막 삶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마솥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고기, 양고기를 뭐냐면 그 갇혀있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망한다 에스겔이 계속 설교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 잡혀왔으니까 3차 포로가 남아있으니까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가마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런 말 하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가마처럼 솥가마처럼 튼튼하고 그 안에 우리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마가 불에 삶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고기가 다 타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 가마에 갇혀있는 불태워지는 고기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4장 6절에 보면요, 그 솥이 그냥 솥이 아니고 녹슨 가마라. 녹이 가득 썰었어요. 녹이 가득 썰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시뻘겋게 녹물이 나 있는 거예요. 녹물이 나 있는 그 고기를 삶으니까 그 고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니까 그것을 쫄쫄 졸여가지고 뼈까지 다 태워버려라. 우리 곰국 삶는다고 올려놨다 곰국은 뭐 하루 이틀 계속 삶아야 되니까 까먹버리는 거예요.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곰국이 타다가 안 되면 새까맣게 타죠. 예, 막 새까맣게 탄내가 나면 뛰어가보면 그게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고기를 삶아가지고 뼈까지 다 삶아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려라.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고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을 소멸하라. 이 솥이 녹슬어 버렸으니까 녹을 없애기 위해서 고기를 다 태워버리고 그 솥까지 태워가지고 놋을 좀 벗겨내라. 이 녹이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솥을 끓여가지고 이 썩은 녹슬어 있는 녹을 좀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불로 태우는데도 이 녹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절까지 가보면요, 그 가마에 있는 고기를 또 뼈를 다 사르고 쪼려가 태워버리고 가마에 이 녹을 이렇게 녹여서 벗기려고 하는데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그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리고
그 녹을 좀 녹여내라. 녹을 소멸하라. 근데 거기 12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태우고 계속 불로 태우는데도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 녹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게 3년 동안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양식이 떨어져 굶고 전염병이 생겨서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중에 하나의 죄가 음란이라.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 음란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를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이제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심으로 그 죄를 씻어내겠다.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할 때는 돌이키지 않고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14절에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임하면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이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죄를 씻어내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이 아픈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시키려고 내가 네 아내를 내가 천국 데려갈 거다. 네가 아내가 죽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마음이 아픈지 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단락이 나눠지죠.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뒤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에스겔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죠.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이 아내를 말해요.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장례를 치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것을 네가 좀 알아라.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진짜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내줬죠.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건을 머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러 다니는데 그날 저녁에 가보니까 아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장례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막 분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설교하면 대들고 따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시달리면서 막 힘들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이제 이 에스겔을 위로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힘내라 그러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는데 보니까 아내가 이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위로 안 돼도 아내가 자기를 위로해 줬었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 아픈 마음들을 마음으로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아내가 이렇게 처음 가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이 땅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겠구나.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이 에스겔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래서 이 아픈 마음들을 이 에스겔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같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짓는, 회개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에스겔이 아내가 죽은 것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내게 이르되, 아내가 죽은 것을 이렇게 알고 백성들이 찾아왔죠. 내게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지금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너희가 버려둔 백성들, 남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족 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속죄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던, 또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기쁨을 누렸던 곳이 성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소가 우상의 자리가 돼버렸으니까, 더러운 것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성소가 불태워진 것, 성전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죽는 것이,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 당하는 것이 곧 표징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렇게 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표징이란 말을 써요. 표징. 이 아내가 죽은 것은 예루살렘이 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요. 진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살아나서 도망이 나오게 되면 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불탔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지금 이 에스겔이 하는 이 설교가 진짜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날 예루살렘 망했다. 근데 한참 지난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았구나. 에스겔이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슬픔 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팠겠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은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제일 사랑한 아내를 잃어버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내 귀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사랑스러운 것이었고 기쁨이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더러워져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없애지게 되었다. 불태워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더러워진 성소를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빌론 포로되고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70년이 지난 뒤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회개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요.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들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그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죠. 내 아내가 죽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죽게 된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24장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했지만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을 계속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장에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주위의 나라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포악하게 약탈하고 아프게 했던 주위의 나라들, 모압, 암몬, 다메섹,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애굽 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10장은 35장까지 주위에 있는 나라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두로와 시돈이 망하고 에돔이 망하고 모압이 망하고 또 암몬이 망하고 이집트,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내가 다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나라 다 망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거다 하고 비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부터는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표적 있죠. 마른 뼈가 살이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비전이죠, 비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죽었지만, 망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회복하게 될 거다 하면서 38장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37장, 38장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전체를 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하는 것은 회복시키려고,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시고 이 죄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성소를 만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자기 욕심대로 우상의 처소를 만들어 버리고 음란의 장소를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소도 무너뜨려 버리고 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의지하던 이 모든 이 신앙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소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3장까지 가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참 뒤에 사람들이 와서 진짜 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 33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33장 21절. 에스겔서 3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그 성이 함락되었다,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죠. 잡혀온 사람들, 도망 나온 사람들이 22절에 그 도망 나온 자가 내게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이때부터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망한 게 아니고 회복시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한 백성이라고 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버리고 타락하면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 지금 교회가 생겼죠.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속죄하고 거룩해지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교회가요 잘 살게 되었을 때, 편안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욕심을 이루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모이는 이 회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기쁨의 장소, 배움의 장소가
이게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은혜 입으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똑같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또 욕심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전도 더럽혀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함을 입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언약을 했다면 오늘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장이 에스겔서 24장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통해서